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줬다고 그러는데, 그 버림받은 생각, reprobate mind라는 게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지난주에 제가 그 녹음을 했지요.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일부 설명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 이브가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의인을 대표하는 아벨과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악인을 대표하는 그 가인,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나 선교사가 있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부모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누구에게 책임을 줬냐면 부모에게.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제가 그 전도하면서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돌아가 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를 공부하면, 신명기 6장에 가면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느 정도 영적인 교육을, 하나님을 그냥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손목에다 메어주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을 전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부모가 똑같이 하나님을 전해줬는데도 아벨과 가인 두 다른 결과가 왔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자세하게 배웠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모가 실패했을지라도 계속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첫째는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러운 애정,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것에 내버려 두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하려면 요 생각부터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라는 의미가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 마음의 영향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바꿔졌어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예요? 자신 있게 나는 바꿔졌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셔요. 그건 이제 영어로 justification. 자, 신학적 용어로 칭의, 한국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범했는데 법정에서 그를 무죄로 선언하면, 혹은 대통령이 자기의 파워로 그로 하여금 사면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법이 그를 정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자체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한항공을 폭파시킨 폭파범 김현희, 그 사람이 나중에 사면을 받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나중에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놀리지 말라고. 자기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잘생겨 그러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그 옛날에 나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내가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결혼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그는 무죄한 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칭의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여러분 우리 이런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그게 이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의 삶으로 자기를 바꿔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고 그르냐는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가? 그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No. 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충돌이 되는가 맞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이 옳고 그러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은 잘못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옛날에 참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참 별의별 경우를 다 이제 겪어봤는데 한 가족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티네이저였는데 남자같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같이. 뒤에서 오면 여자예요. 얼마나 머리가 긴지. 근데 그 엄마가 아주 그냥 어느 날 잘 때 그냥 가위로 갖고 싹 잘라버리고 싶다. 근데 이제 잘라놓으면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니까 못 자르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진짜 아주 자기도 미치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순서가 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먼저. 그것이 머리 자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영접 구원받고 이제 그 머리로 열심히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너 일 마치면 그때 대학을 다녔던가 하여튼 학교를 마치든지 하면 잠깐 우리 집에 들려라. 그러더니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이름을 얘기하면서 구원받고 아유 해피 그러니까 해피하대요. 그래서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삶의 너 생각과 행동과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 머리 기르는 것도 복장도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너를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 너를 여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아, 11장. 1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그 예수님 사진이라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긴 머리 그랬냐? No. 만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사진 기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참 하나님은 아시거든 미리.
만일에 그때 당시에 사진 기술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진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왜 모세의 무덤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묻고 마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상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자체도 말하지 않자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니까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그러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됐는데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서 그 프랙티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니까 얘가 아직도 저는 그 모습에 생생합니다. 패스터, 목사님, 이거 다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리고 이제 땡큐 소마치 자기에게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왔겠어요? 싹둑.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랬다 그러면서도 말은 그런데 생각들을 안 바꿔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이게 옳은 생각, 틀린가, 그 기준은 내 자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지멋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게 타락한 생각이 된 거죠. 그 타락한 생각의 결과를 23가지로 이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제멋대로 가거든요. 그 생각을 이렇게 포로를 잡듯이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바꿔지는데 어디서부터 바꿔지냐? 우리 생각이 바꿔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틀렸거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기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바꿔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게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한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영어로 sanctification, 그게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거룩한다 말은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만일에 한번 그 김현희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나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고 한번 제 멋대로 살면서 정말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런 지가 몇백 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건 잊어버리고 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참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자기 목숨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화 과정, 계속 자녀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내 생각 어느 것이 잘못,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과정이옵시다. 근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요 생각,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꿔준다는 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타락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고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생각의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매일 삶 속에서 변화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